우리는 저번 시간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그 명령 형태의 강한 권면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바울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고 하는 어떤 이런 비교적인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이웃의 어떤 영의 회복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했었죠. 바울은 오늘 그 강조의 그 연장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의 모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3절 중간에 나오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이 시편 69편 9절의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고난과 그리고 그 죽음을 미리 내다본 예언으로 간주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할 때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부활 요 부분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초림의 사건부터 해서 예수님이 계속하여 그 인간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전 인생,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예로 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과적 모습이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웃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를 즐겁게 해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이 살아나는 것.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결과적 모습이 바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러서 정말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시면서 사람에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사람에게 모든 비방과 수치를 당하셨던 겁니다. 기꺼이 그 비방과 수치를 당하셨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지.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덧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종종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꼼꼼히 뜯어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옳은 자인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데도 너희를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옳음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매질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못을 박는 그러한 비방과 조롱과 침뱉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들을 위해, 그렇게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의 죄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이게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을 정말로 너무나 우리식 표현으로 멋지게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모델로 삼아 우리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사람에게 비방과 수치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과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때로는 비방과 수치도 감수할 뭐를 하라? 각오를 하라는 거지, 굳이 일부러 비방과 수치를 받아야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들은 더 무엇을 위해 있어야 되냐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즐겁게 하려는 욕망을 뭐예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섬겼으면 교회가 나를 이 정도 위치에서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이런 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종종 나보다 이 교회에 말하자면 늦게 왔는데, 마치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고급한 위치에 세움을 받게 되는 듯 싶으면 어느 순간 섭섭하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군소리 안 하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저 사람은 뭐라고 벌써부터 저런 위치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일을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 세움을 받은 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이 믿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절연히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대우하고 섬겨주려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근데 이런 자세는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이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기득권이란 게. 터줏대감식의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겨야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 뭐예요? 누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가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뭐예요? 모델이에요. 보이셨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나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되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터줏대감식에 내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으리라 날마다 다짐하셔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러한 모습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게 미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모퉁이 모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라고 하는 교회의 벽돌 하나가 아름답게 놓아지는 거예요. 기득권을 부리면 부릴수록 예수님 옆자리가 아니에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모습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강함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내어놓으셨을 때 정말로 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성도의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어떤 독립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된 신앙을 가질 때 그 성도는 강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려면 나 혼자 믿음이 좋아라고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에 철저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기대면서, 이 기댄다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경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서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강함이에요. 성도의 강함은 기득권을 행사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성도의 강함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가리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대우해주고 세워주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1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 이 전에 기록된 바는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이 바로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구원된 백성의 성숙함을 위해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 약속한 것들을 바르게 보면 우리에게 뭘 줘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성도의 강함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핏대 올리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위로가 있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내와 위로를 주는 이 성경의 소망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영생의 소망이에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대화 나눠 주시고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 이 가치,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없고 그저 땅에만 목적을 둔 인생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11조 잘한다고 물질에 복 받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자녀의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든 부모든 세상 속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알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삶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주신 재능을 바르게 쓸 줄 알고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알고 주신 건강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죠. 근데 그 복을 원하지 않고 정말 땅에서 잘 되는 복만을 원한다면 예배가, 교회가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위로가 아니라 맨날 배만 아플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그런 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손가락에 꼽아야 몇 안 돼요. 특히 간증 다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해주셨어요.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물론 그런 류의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회자인데 그런 간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몇 명이 되겠냐고요. 보편적일까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그러한 성도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성도가 불쌍하다기보다 그 성도의 어떤 영적인 도움을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는 거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는 것이지, 그런 간증의 어떤 원리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까? 안 주십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 주실 것 같으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소망해야 되는 진짜 복의 본질이 뭔가를 알 때, 그리고 그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때, 내가 기대하는 땅의 복을 좀 안 주신다고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복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이 이미 내게 주어졌고 내 이름이 그 복에 걸맞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이 좀 무거울지라도 얼마나 가치 있는 발걸음인가를 알게 되니까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불편해지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종종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심령 속에서 그 가치를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안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놓칠 때마다 그 절망스러운 가슴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왜? 말씀이 그걸 다시 일깨워 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 낙심됐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인내할 용기를 갖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고 복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변명을 들어보세요. 뭐예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예배에 나오려고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에 늘 울무지어지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되죠.
여러분들은 뭐 한가해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안 피곤하니까 나와요? 늘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서 내가 이 시간을 예배의 자리라도 가서 내가 내 이 정말 할 일 없는 시간을 때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고 오십니까? 아니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쉬고 싶고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몸 좀 녹이면 더 좋아요. 건강상 더 좋습니다. 근데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더 듣고, 그래서 부서지고 위로받고 그 다음에 용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된 거라고요. 말씀 안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5절 보세요. 15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연결해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 얘기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인내와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정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셔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방향에 있어서 같이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은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해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자꾸 깨우치고 기억해내고 또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방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가능하면 중학생 이상이라면, 초등학생까지는 더 좋지만 최소한 중학생 이상부터는 같이 계속 드리려고 해요. 중학생이나 청년의 모임을 따로 갖더라도 예배만큼은 같이 가려고 그래요. 가능한 대로 최대한. 왜냐? 그래야 신앙의 색깔이 같아져요. 그래야 신앙의 방향성이 같아진다고요. 한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함께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어려서 듣기를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저희 자녀도 가능하면 뭐 빼먹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그 끝에 맺힌 방울 하나로 계속 자라듯이 말씀은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 말씀 한 말씀이 100마디 말 중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남더라도 그것이 쌓이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애쓰십시오.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 더 귀찮아하고 더 싫어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더 말씀 가까이로 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아무리 부모가 끌어다 앉혀놔도 소용이 없어요. 금방 뛰쳐나갑니다. 늘 목회자도 늘 그게 걱정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정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맨날 술만 처마시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해서 독립하더니 이제 아예 교회도 발걸음 안 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는 않을까? 저도 늘 걱정이고요. 이미 그렇게 실패한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늘 걱정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오는 애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데,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 믿음의
방향성이 같아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먹든 안 먹든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옳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방향성, 이것에 있어서 같아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용납해주게 되고, 그러면 서로 기다려주게 돼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 쪽에서 더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먹는 문제까지도, 절기를 지키는 문제까지도 같은 색깔이 되어 가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서로가 애쓰는, 서로가 이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서로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방향성만큼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가 먼저 그 위치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 그래서 먼저 된 자의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앞선 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고 앞선 자라고 해서 기득권을 휘둘렀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깨지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연합입니다.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이 내면의 연합과 외면의 연합은 바로 방향성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향성. 그 방향성이 같을 때 결국 내적으로 외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같아질 때, 서로 이 애씀이 있을 때, 아직 색깔이 달라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는 있으나 이 방향성을 갖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기다려주려고 하고 서로 용납해 주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서갈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부분의 다름이 다툼과 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교회는 결국 근본적인 사명과 성도다움이 훼손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그냥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게 돼요. 성도들은 늘 엉뚱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소진하게 돼요. 다투고 깨어지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엉뚱한 일에 소진한다고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데모하고 으쌰으쌰하고 프랭카드 막 벌려놓고서 누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저런 목사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느니 지금 이런 것들로 시간을 허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지금 할 일도 태산인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더 애써야 되는데 세상에서 욕먹을 일들에만 더 소진하고 힘 빼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지금 힘쓰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의 다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해와 용납과 기다림이라는 모습으로 덮여지고 싸매어질 때 교회는 근본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교회는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고 교회의 여러 색깔의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회복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앞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